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1월 30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47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차인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일 지나고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두셨다가 이렇게 또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많습니다.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정말 건강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감사한 것 많지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참 불평한 것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삶에 너무 바빠서 또 하나님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살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11달을 지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있는 12월을 저희들을 또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정말 아버지는 어려운 길인데 하나님 저희들도 그 길을 순종하며 걷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정말 서울 동산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님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서울 동산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서울 동산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와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회 삼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우리 목사님을 또 보내주셔서 날마다 말씀이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 또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동산에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아버지 마치고 또 회복하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동산의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회복되어서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하나님 건강 허락하셔서 정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참 평화가 그 땅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아니라 정말 평화로운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는 전쟁으로 참 어려움 당하는 아버지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이 사랑이 있게 하셔서 정말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참 평화가 그 땅에도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우신 강사님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현재 지금 지구촌에 축제가 진행 중이죠.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서도 바로 잠들지 못합니다. 후반 10분을 보고 잠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32개국의 축구 선수들이 모여서 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월드컵에서 최고의 성적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2002년입니다. 그때 우리는 특별한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히딩크라는 감독을 만나게 되죠. 그 감독은 선수 선발 기준에 있어서 명확하게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야 하는 사람,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뛰는 사람. 그래서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움직여서 상대방보다 한 발짝 더 움직일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팀이 어우러지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썼다고 그러죠. 대표팀 막내 이천수 선수를 그 당시 최고참 홍명보 선수, 체육계 인사 가운데 열 몇 살 차이 나는 대선배 가운데 있는데 불러내서 명령을 합니다. 이천수한테 홍명보 선수에게 반말할 것을 명령하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그 막내 이천수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보야, 밥 먹자.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서로 반말하면서 같이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들, 야 뒤로 와, 야 저기 선수가 오잖아, 뒤로 가, 선배님 좀 움직여 주십시오, 말하길 주저했던 사람들을 반말로 통일하여서 함께 소리 지르고 함께 움직이면서 좋은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축구는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어느 한 개인이 특출난다고 해서 이기는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11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움직여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히딩크 감독은 한 팀을 중요시하였고 한 팀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2002년에 아주 좋은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16절부터 19장까지 그 21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리고 21절 이후의 말씀까지 계속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팀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눈 대화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 명확히 알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보고 계십니다. 친구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건 뒤에 21절 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의 이야기가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묻고 계십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리는 그 소리가 진짠지 한번 확인할 거야.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바로 우리를,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편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구약시대랑 신약시대랑 다르죠. 그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일들을 하셨다면 우리 신약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털어놓고 기도하며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털어놓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을 털어놓으십니다. 어디에 털어놓으십니까?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그때 다시 올 거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야지만 내가 다시 올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는 거야. 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내가 변호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알게 해줄 거야. 너희 입술에 말을 넣어줄 거야.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부어줄 거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팀을 이룬 것처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양심을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불법인데 그 뭘까요? 그냥 내 양심일까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주일날 오늘 예배 빠지고 다른 곳에 가고 싶은데 친구들과 야유회를 가고 싶은데 직장에 출근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생길 겁니다. 왜 부담감이 생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 팀은 서로 소리를 주고받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월드컵에 나가 있는 축구 선수들이 엄청나게 소리를 지릅니다. 뒤로 와, 앞으로 가, 달려, 뒤에 사람아. 왜요? 함께 승리의 길을 위해서 함께 소리를 주고받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 음성의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한 팀입니다. 그리고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둘째로 우리를 이 땅을 위한 중보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22절 이하에 아주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려 하실 때에 그 앞에 아브라함이 서서 중재를 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러 하세요? 하나님, 죄송한데 소돔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하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 여기서 멈춥니까? 아니요. 하나님, 만약에 5명이 모질해서 마음에 안 되잖아요. 45명일 때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 40명일 때, 30명일 때, 20명일 때, 10명일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케이.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하겠습니다.
할게. 죄악으로 멸망하는 소돔을 살리기 위해 아브라함은 거듭 중보합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이어지죠. 이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누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유초등부 선생님이 없어서 잘 질문을 못하겠는데 유초등부 선생님 바로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유초등부 짱.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죄인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사람, 지금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위해서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사역하셨잖아요. 근데 십자가 달릴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능력을 보여봐.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왔을 것 같아요. 너 일로 와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죄인들을 구하러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또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곳에서까지 또 못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원은 가족 구원이 기본 단위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혹시나 여러분의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아직 신앙생활 안 하신다면 기도하셔야죠. 최소 몇 번? 5번. 50명에서 10명의 의인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최소 5번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웃을 위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 나를 위해 중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도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그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성경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아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의로, 여호와의 정의로, 여호와의 성품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이 사회 가운데, 공정이 무너진 이 사회 가운데, 정직이 무너진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사촌 누가 있죠? 롯이 있습니다. 롯이 그곳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였다면, 만약에 그 가족이 의와 공도를 행하였다면 최소 의인 1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롯 아내, 롯 자녀들, 뭐 사이 될 사람.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진 계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롯의 종이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로 가. 야, 너희들이 여기서 풀 뜯어. 너희들이 여기서 풀 뜯어. 야, 우리가 해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땅이 모자라서 다툴 정도였다면, 그렇다면 롯과 아내와 롯의 자녀들과 롯의 종들이 주인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롭게 섬겼다면 의인 10명은 충분히 넘지 않았을까요? 야, 종들 너희들은 너희 알아서 생활해. 가나안 땅을 좀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이 땅 사람들이 어떻게 풍요하게 사는 거 보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되니까 너희 알아서 생각해. 이랬을지 안 그랬을지 모르죠.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다른 사람 해치지 말고 도와주고 의롭게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했다면 최소 10명은 의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롯과 그의 가족 포함하여서 그 지역 가운데 의로운 사람 10명이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죠? 불바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정의로, 공의로, 공정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을 통해 교제하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사람이 필요 없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생사화복이 놓여져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막히면 주님의 뜻도 일정 부분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동역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 같은 사람인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어제 지은 죄도, 그리고 오늘의 죄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교회당을 나가서 지을 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기대는 너무나 크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기대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동산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송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늦게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헤아려 주시고 잘못한 것, 잘못 생각한 것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가득 우리의 심령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은혜를 날마다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또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탄의 이 기쁨을 이번 한 달 동안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고백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빛이 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12월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또 하나님 예산을 정하고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의를 합니다. 평안의 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의 12월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